최태성 씨라고 아마 요즘에 가장 핫한 그런 역사 강연자이죠.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어봤습니다.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정조시대에서 활동했던 정약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조는 세종과 더불어서 조선시대의 가장 선한 그런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나라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이라는 그런 학문단체, 또 도서관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용합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천시받고 있었던 서울 출신의 관리들도 차별하지 않고 등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약이라는 사람도 규장각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최태성 씨의 평가에 의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그 만능인이잖아요.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처럼 이 정약용도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만능인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예가 깊었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면에서도 조예가 깊었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탁월한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가게 되면 화성이 있죠. 화성을 쌓을 때 이 거중기를 사용해서 성을 쌓아서 아주 수월하게 성을 쌓았는데, 그 거중기를 만든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학, 정치, 법, 의학, 지리학, 언어학, 풍수지리학 이런 것들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총애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친했고, 그리고 정조가 사실은 정약용과 더불어서 장난도 많이 치고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의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천주교 집안인 것을 알았던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계속해서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조가 정약용을 불러다가 이러는 겁니다. 이런 상소를 내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칠 터이니까 너는 잘못했다고 빌고 잠깐 물러가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니까 잠깐 물러가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 있고 꽤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정조의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정조의 편지가 왔습니다. 보름 뒤에 너를 부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날이 이르기 하루 전날 정조가 죽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그리고 곧 이어서 얼마 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주 교인들이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의 형 정약종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자산어보가 바로 그의 형 정약종에 대한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정약현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이가 있었는데 영모에 가담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쓰고, 이 정약종의 가문은 글자 그대로 폐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다시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만 다시 정치의 길로 들어서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난관이 정약용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책들을 씁니다. 그 유배 기간에 쓴 책이 무려 500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으면, 양도 양이지만 그 책들이 보화 같은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목민심서, 또 정치 개혁을 담고 있는 경세유표, 그리고 형벌 제도의 개선을 다룬 흡음신서,
또 고조선부터 발해의 역사까지 지리를 다루고 있는 아방강역고 등의 수많은 책을 몇 권이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정약용은 그냥 유배를 당하고 사라져간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학자로 우리는 정약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저런 난관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난관이 오면 난관 앞에서 좌절하고 체념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들을 찾아서 뭔가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도 그런 난관을 헤치고 나간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으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자기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6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는데 52일 만에 이 모든 일을 완공하게 되죠. 그런데 완공하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런 난관들은 어떤 난관들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외부 사람들의 방해와 비웃음, 조롱 이런 난관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은 아마도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관리 혹은 총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 지역까지, 또 유다 지역까지 아마 산발랏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역할이 축소되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성을 건축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단단해질수록 자기의 역할은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정말 그런 다 불타버린 이 성에 뭘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또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비야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암몬 지역의 총리 내지 관리였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도비야도 말을 거들고 있죠. 이 사람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 같은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말들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다. 근데 느헤미야의 어려움은 단지 말에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성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음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자, 살육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듣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재배치하죠. 그래서 반은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시키고 반은 성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각각 옆구리에 칼을 차라. 그래서 칼을 차고 사람들은 공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나팔소를 들어서 누구든지 나팔소를 듣거든 어디에 모여라, 이런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훨씬 더 공사하는 일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도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라는 곳에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보니까 바로 그 오노 평지에서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음모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까지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자,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가리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힘이 다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이 성벽 재공사를 재개했는데 이것도 힘든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공격도 있고 방해 작업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난관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 사람들의 방해, 사람들의 어떤 음모,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힘이 다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힘을 다 빠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도 이런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고,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난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관은 외부에서만 있지 않았어요.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부의 갈등이 있었어요. 5장 읽어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때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책정한 그런 세금은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논과 밭을 돈 있는 사람들에 맡기고 돈을 얻어서 그래서 세금을 내고 또 자기의 끼니를 해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막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 고리 대금이죠. 그래서 막대한 이자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논밭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딸까지도 종으로 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삶이 각박해지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라고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평해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쪼개질 대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도 보면은 상당히 각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될 한인 공동체가 그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한인들이 서로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부의 갈등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난관은 밖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 집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한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꼭 외부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부의 갈등 때문에도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코리아라 그러죠. 코리아. 코리아는 어디서 왔습니까? 고려 왕조에서 그 이름을 딴 거죠. 고려는 어디서 왔습니까? 고구려라는 이름에서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고구려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마지막에 있었던 명장이었던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중과부족이었던 당나라의 모든 군대를 잘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연개소문은 비록 포악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당나라의 그 공격을 잘 막아냈던 그런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대 형제들 간의 다툼 때문에 결국은 그 형제들 간의 다툼과 분열 때문에 거기에 형이었던 그 아들이 나라를 아예 당나라에 갖다 바치죠. 그래서 고구려가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갈등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에도 사실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갈등을 잘 이겨내면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갈등 때문에 이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혹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또 다른 난관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통제되지 않는 세력들,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의 대표적인 대적, 원수가 둘 아까 등장했죠.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야. 그런데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비야와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와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실력자들과 이 결혼 관계로 해서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 느헤미야에게 맞서서 느헤미야에게 저항하면서 잘 따르지 않고 그를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세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C.S. 루이스의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내부 동맹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부 동맹 혹은 내부 떼거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너링. 그래서 어느 사회거는 보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진 어떤 내부의 소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 큰 공동체의 방향에 거스르고 반대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자기들끼리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레벨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사회 속에서 있고 어느 사회든지 그런 내부링들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내부 동맹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 아마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이 총독은 왔다가 가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일정 기간 왔다가 떠나겠죠. 그러나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유지들이 서로 간에 동맹을 맺고 서로 간에 결속이 되어서 리더십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대하면서 그래서 그 통제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민사회 속에서도 또 이민교회들 속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은 많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런 난관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일들을 해치고 나가서 자기 일들을 완수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반응. 오늘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거. 느헤미야는 기도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해요. 어떤 면이 특이한가? 자,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처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마음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묻죠. 무슨 일이냐? 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러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느헤미야 4장 4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또 4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 9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들을 목격하게 되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이런 깨어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 내부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6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들,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그 내부 동맹자들, 이 저항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겪으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현장에서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긴 기도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아침 큐티 장면도 그런 모습이죠. 긴 기도문이 나와요.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 꽤 긴 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마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겪을 때 한마디의 기도를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기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에로 프레이어, 화살 기도라고 불렀어요. 화살 기도. 화살을 쏘아대듯이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 이 느헤미야는 난관을 만났을 때 화살 기도를 통해서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난관들을 이겨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약용 같은 사람은 책을 쓰면서 자기의 난관을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난관을 이겨내는데 느헤미야의 방법은 뭐냐면은 한마디 기도들로 이 난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쏘아대는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현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과 난관들과 장애물들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속으로 기도도 좋아요. 입으로 또 소리내서 기도도 좋아요. 한마디라도 좋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적어도 한마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더 쉽게 적용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기도라는 겁니다. Jesus prayer. 이게 뭐냐면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 상세하게 할 거 없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예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산을 겪고 내려오는데 한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마리 성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긴 기도를 합니다. 이 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우리 수도사들은 이 말도 더 짧게 줄였어요. 뭐라고 줄였느냐?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는 뭐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레이손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사들이 삼종기도 종이 칠 때마다 또 기도하지만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다른 말로는 크리스테 엘레이손. 크리스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리스테 엘레이손.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이고 이들은 그렇게 반복합니다. 크리스테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우리가 난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로 기도해야 좋을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말을 반복해도 좋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의 엘레이손, 크리스테의 엘레이손. 기도하겠습니다.